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옆 사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꼭 안아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요 그 분이 주시는 따뜻함, 감사함 느끼는 예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분은 사이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완전 붙어 계세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붙어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요. 산 밑에 행복하여 빛나는 새벽이라 주님 영원한 길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예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귀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별처럼 반짝이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별같이 반짝이는 어린아이처럼 많이 빛나는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영광 어린아이같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어린아이같이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영광 어린아이같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별처럼 반짝이는 어린아이같이 해같이 빛나는 나의 영광 어린아이같이 주를 내 주를 섬기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교회 입구에 나이가 아주 지긋히듯이 노년의 아주머니 세 분을 만난 게 아니라 봤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모두가 하나씩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고급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은
카메라는 이제 사양길로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망했다 그랬는데요.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카메라 사업이 망하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사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봐도 고급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크고 그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멋진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멋진 장면들을 이렇게 남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노년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자,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도 만약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좋은 곳을 옮겨 다니면서 풍경으로 사진으로 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추억으로 남기면서 글로 남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었습니다. 물론 그런 삶도 의미 있는 삶이고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의 행복이고 그리고 또 그 순간의 추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 순간의 행복감과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먹어도 남는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얻는 행복이에요. 영혼을 얻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복의 비밀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 우리는 VIP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은혜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도할 때에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가 전도할 때에 성도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전도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을 경유를 해야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느니라.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이분들을 보지 못할 거야. 여기에 오지 못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쉬워서 본인의 어떤 사역을 너무 아쉬워서 그가 머물러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 있는 리더십들이 다 거기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고별 설교 마지막 나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제 다음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했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그들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가라. 그리고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꼭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행한 이 설교의 내용도 마찬가지의 내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소중한 각오를 담아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그의 어떤 삶의 모습이 여기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앞날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유혹이 더 많고요. 우리들 삶 속에 여전히 실패가 있고요. 여전히 시련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만나는 것은 똑같지만 어려움은 똑같이 만나지만 예수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려움을 만나지만 환난을 만나지만 이 환난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어려움, 예수님의 인생 속에 사회 속에 가장 큰 십자가를 지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하셨는데 기도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십자가는 그대로 져야 되지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사랑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은 이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파는 자가 가까이 왔고 고난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능히 극복하고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그들 앞에 좋은 삶이 펼쳐진 게 아니었죠.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라는 큰 장벽, 그 바다를 그들 앞에 놓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납니까?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꽉 막혀있는 환경을 만나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불평과 원망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큐티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4장 13절 절기 4장 13,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내가 일부러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과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부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홍해와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분이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므로 말미암아 회사가 계획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꼬이고 뭐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마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홍해와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장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 일을 마주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사실 열방을 다니면서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룹니까? 다 고생하고 이제 자기가 왔던 이제 동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자기를 맞아주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맞아주는 예루살렘 교인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결박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결박해서 감옥에 넣으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실 마음이 고되고 힘들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거야.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는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환난 만난 그 기회를 자기가 원래 받았던 그 사명을 이루는 일로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자기는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 일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복음 전가한 이 아니라면 나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영어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번역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여러분의 삶이 돋보입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이렇게 가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 여러분 귀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할 때에 뭔가를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고 싶은 여러분 목표가 있을 것인데요. 성공의 어떤 그게 있을 것인데 삶의 뭔가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일까요? 자식을 기르시는 분들 여러분 목표하는 대학에 자녀들이 들어가고 했다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 뭐 재산을 벌린다든지 여러분 뭔가가 꿈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귀한 모습이죠. 그것도 사실 여러분 삶을 왜 사냐고 물을 때에 그것도 하나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가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한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함을 받는 그 한 사람을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만약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러죠. 가족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뭐 병이 왔는다. 그러면은 뭐 재산 좀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순위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숨도 아깝고 그렇지만 진짜 아까운 것은 뭐냐? 그 영혼이에요. 영혼.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때까지 봐왔기 때문에 수십 년을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십 년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영혼이 여러분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를 만나는 그것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요 택시를 타면 꼭 복음을 전한대요. 왜? 이분이 나를 만나는 마지막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아깝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기 결석하시는 한 분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사무실 찾아갔어요. 제가 한번 컴퓨터 보려고 저희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자꾸 떠오르길래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좀 많이 뜸했으니까 죄송하는 마음도 있고 찾아가서 건면애들도 설득을 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딱 이제 저를 이렇게 보자 제 이야기를 보자 이제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딱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교회 갈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사실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이야기하면은 좀 마음을 열 것이다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가족을 위해서 일부러 다니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에 예배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족한 이 참 종의 말씀도 말씀이라고 듣고 나와주시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가 막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뭐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분들 계시는데 나와주신 게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가야지 떠나지 않지 안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요. 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절을 당했잖아요. 근데 멋지게 거절을 당했는데, 근데 자리에 일어나는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절대로 마음이 그하지 않더라고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거절을 당하는 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을 당해도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의 직장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학교도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이 버는 재산도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의 성공도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슈퍼볼, 여러분 메이저리그 이제 야구가 굉장히 유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부릅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2월달에 이 미식 축구 첫 결승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결승전이 열리면 온 미국의 전역이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막 그냥 열기로. 근데 이제 지난 2007년도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승이 결정되고 나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펼쳐졌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감독과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막 펼쳐지게 된 거예요.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이 이제 믿음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결신된 그런 그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승컵을 받았던 이 감독 토니 던지라는 감독이 책도 나왔어요. 그분이 우승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소감을 나타내냐면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 이것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순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그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따라갑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향해 소원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 가지고 있으시죠? 자녀를 기르면서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하지만 뭐 말로는 들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적도 뭐 사람들 앞에서는 중간 정도만 해도 괜찮죠 뭐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이제 더 그냥 반에서 한 몇 등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 잘 못해도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을 정말 섬기고 영원히 예배해야 될, 여러분 그리고 또 따라가 섬겨야 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릴까요? 저는 그것을 네 가지 P, 영어 P로 한번 정의를 내고 싶는데요. 바로 전도해야지 따라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pardon이죠, pardon.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시편 32편 1편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P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게 바로 평화를 전도할 때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평안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편리함과 평안함. 사람들은 편리함도 추구하고 평안함도 추구하는데 편리함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편리함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게 되고 가진 것이 있으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이 있게 되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없다가 있게 되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함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은 지금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안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누가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P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은 제작한 자가 가장 잘 알죠. 여러분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의 목적은 종이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여기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여기서 여러분 만든다는 것은요 포이에마이라고 바로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이에마는 바로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엠이 나왔어요. 시라는 포엠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는데 진짜 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도 굴고 몸도 학대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인생은요.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네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파워입니다. 파워. 바로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능력,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우리 인생은 참 무능한 인생이죠. 힘이 없는 인생이죠. 그렇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는 인생이죠. 무기력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기 잡는 것 배우고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능력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향해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공급받아낸 인생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쓰러져가고 있는 인생, 낙심해 있는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안전뱅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낙심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서 낙심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앞에 대놓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 왜냐하면 영원히 살고 죽는 그 일을 결정하는 운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